필요한 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필요한 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기도에 관한 구절이 한 500구절 정도 나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가 2350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돈 이야기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돈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동시에 돈 없이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 관리 제대로 안 하면은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한쪽을 미워하면 또 한쪽을 사랑하고 또 한쪽을 사랑하면 또 한쪽을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섬긴다라는 뜻은 종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든지 돈이 주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안 서 있으면 돈에 휘둘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 정리, 돈에 대한 개념 정리 안 된 사람의 특징들 보면은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돈 없는데 있는 것처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보죠. 이게 되게 이제 크레딧 카드인데 카드는 돈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내 돈 아닙니다. 근데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못해서 눈덩이 같이 붑니다. 카드가 카드를 막 씁니다. 그걸 돌려막기라 그러나요?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그러면 종 되는 겁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1억 정도 빚이 있답니다. 근데 자기가 도리상 그거 물려받아야 되는 거 맡아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미쳤냐 그랬어요. 정신 나갔냐고. 20대에 1억의 빚을 지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장가도 못 가고요. 인생 망치는 겁니다. 20대가 어떻게 1억을 감당해요? 지금 나이 든 얘기 아닙니다. 시작에서부터 1억의 짐을 지고 가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돈 쓰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벌지 말아야 할 돈을 버는 것. 이게 개념 정리 안 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부정직하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냥 미국 얘기 하나 할게요. 그 이민 가신 분인데 여자분인데 가족이 파출부 생활 비슷한 거 합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벌고 자식이 벌고 해서 조그만 직업을 하나 사게 됐습니다. 미국은 이제 몰기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운페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어를 하나도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이게 브로커를 쓰는 거죠. 장로님 아들이라고 해서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집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돼서 목사님이 한번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해먹은 거예요. 그죠? 거기 피를 몇 발 붙이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100만 원 내면 될 걸 150만 원 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가서 고쳐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 또 해먹은 거예요. 그죠? 고쳐달라 그랬더니 또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이면 될 것 같고 이제 250만 원이 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도와주는 목사님이 찾아갔대요.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고. 나중에 잠적하다가 잡아가지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 버는 거 아니죠, 그죠? 벌지 말아야 된 돈 버는 거, 이거 잘못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리 잘 못하는 개념 없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번 돈을 어리석게 쓰는 것입니다. 로또 아십니까? 로또? 우리나라 로또는 어떤지 모르지만 외국 같은 데는 로또 그렇게 쌓이잖아요. 우리도 쌓인 적이 있나요? 당첨이 안 돼가지고 막 쌓이면은 어떤 때는 100억, 200억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 간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대개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엔 다 망했거나 전보다 더 불행해졌죠. 파산이 되거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은 순간에 올 수 있지만 인격은 순간적으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릇은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또 안 맞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로또 맞으면 여기도 안 와요. 예배도 안 오고요. 다 망친다고요. 제명에 못 살아요. 그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돈 관리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귀가 돈으로 우리를 망치게 만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키워드가 19절인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요거 주어와 수어만 요약하면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어 성경은 명확하죠. God will supply all your needs. 너희 모든 needs를 공급해 주실 거라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여기서 needs입니다. 필요죠, 필요.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쓸 것, all your needs. 필요는 채워주십니다. 욕심 채워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배경이 되는 게 뭐냐? 사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해줘가지고 지금 고맙다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헌금해달라고 구한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게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다고요. 하나님, 내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성교비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빌립보 교인들도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서 바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중간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재정 때문에 기도했고 빌립보 교회도 재정 때문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의 재정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 생각이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보내줬더니 이게 맞았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에는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기도하면 짝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오죠.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짝이 있죠. 맞아서 베드로도 넓어지게 됐고, 그죠? 이렇게 편견에서 넓어지게 됐고, 고넬료는 응답받고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해지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짝을 만나요. 기도에 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와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거에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공급하시는 짝을 만나게 해주셔요. 그죠? 그게 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짝이 있다고요. 그래서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안다 그러는데 왜 구해야 주시죠?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하고도 그러죠. 자녀의 필요를 부모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러니 얼마가 필요하니? 또 이거 잘 써야 되고, 또 그거는 가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필요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과묵한 자녀 되지 마십시오. 구하십시오. 그 사소한 거 구한 것 중에 뭐 우리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비행기 많이 타시잖아요. 선교사님이니까. 근데 이제 장거리 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미리 요즘엔 좌석을 점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 좌석에 100석이나 비어 있더래요. 그래서 신난다. 그죠? 그러니까 누워서 갈 수 있겠구나. 4칸 정도 누워서 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러면서 그 사모님하고 너무너무 기뻐했대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비행기 체크인을 갔더니 만석이라 그러대요. 이게 웬일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선교하는 그 나라는 얘기 안 해줄게요. 누군지 알 것 같으니까. 하여튼 그 선교하는 나라의 학생이 단체로 어디 간대요. 80명이. 그래서 꽉 찼대요. 갑자기 그 순간에 화가 버럭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놈들 왜 내가 타는 비행기에 단체로 와가지고 앉지도 못하게 만드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선교사 꼴 좋다. 그죠? 아니 선교하러 와서 학생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해야지. 그래 비행기 좌석 없다고 지금 욕을 하고 있냐고. 선교사님이 훌륭하죠. 사모님이 더 훌륭하죠. 근데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즉시 회개 기도해야 돼. 회개는 즉시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 이렇게 치졸한 인생이군요. 어떻게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마치고 고개 드니까 승무원이 오더니, 비행기 많이 타는 사람들은 그 업그레이드 먼저 해주잖아요. 자리가 만석이라서 죄송하지만 비즈니스로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렇게 귀엽게 보이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4절이래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들이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줄걷대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진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이기 때문에 구하면 주신다니까요. 받으리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충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구하는 거에 대해서 뭐 더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 다 암송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라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앞잡다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구하라가 뭐예요? ask. 그죠?
그 다음에 찾으라가 뭐예요? seek. 그다음 문을 두드리가 뭐야? knock. 그 앞자 따도 ask죠. ask. 그래서 ask 이런 옷도 입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두드리라, ask. 그 자체가 구하라도 되지만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ask.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 채워지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4장 2절인가요? 구하십시오. 없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11절 12절 보니까 궁핍함으로 말하는 거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니, 배웠다고 얘기를 해요. 자족하는 걸 배웠대요. 12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또 궁핍 풍부 처하는 일체 비열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만족을 배웠다. 이게 두 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만족하는 것은요 자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더니 만족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하는 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만족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만족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외모에 대해서 혹시 그 바꿀 의향이 있냐고. 여러분 얼굴 바꾸고 싶습니까? 제가 이 통계 보고 놀랐어요. 나는 못생겼지만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얼굴 바꾸라면 바꿀 수 있겠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 남자의 94%가 바꾼다 그러는데요. 난 놀랐어요. 남자 어떻게 94%예요? 여자는 99%에 뭐 비난하지 마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외모 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의 외모를 바라보는 시각,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니면 불만이 있으십니까? 불만의 열매는요 자꾸만 이렇게 비판하게 되고 비관적이 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족 못하면 다 그래요. 비관적, 비판적, 열등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을 배워야 돼요. 만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등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11절 12절에 이게 만족함 배우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자신감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만족을 배운 이후에 나오는 결론이에요. 그냥 독립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만족을 배워야만 이런 자신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족은 어디서 나오나요? 환경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닐 때 나오는 거예요. 환경을 찾아보면은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뭐 수입이 좀 얼마큼 되면 좋겠다. 환경 그런 거 보면은 만족 못하죠. 빚만 다 갚으면 행복하겠다. 뭐 이런 거. 크레딧 카드 뭐 빚 다 갚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찾아보면 안 되죠. 만족이 없죠. 채워줘봐야 우리가 만족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제일 그 불쌍한 부자 하나 든다 그러면 하워드 휴즈라고. 뭐 전설적인 사람 아니에요. 젊은 날에 되게 부유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뭐 다 했고 뭐 그런 거 뭐 이상한 책들 팔아가지고 돈도 벌고 그랬잖아요. 그죠? 연극도 하고 그 브로드웨이 연극계도 뭐 다 휘어잡고 뮤지컬계 뭐 하여튼 비즈니스 할 때마다 성공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만족을 못했어요. 만족을 항상 불만 가운데 있고.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대잖아요. 얼마큼 더 벌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just a little more.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하워드 휴즈에게 조금만 더. 하워드 휴즈가 그러다가 죽었어요. 뭐 물론 다 죽죠. 장례식에 10명도 안 왔대요. 아니 재벌이 죽었는데 어떻게 10명도 안 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혐오한 거예요. 이게 실패한 인생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돈에 만족을 가지려고 그러면요, 이건 소금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은 배워야 되는데. 돈 많았던 사람 중에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제 돈 없어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돈을 가지고 돈을 사랑해 가지고 돈으로 절대 만족이 없대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 솔로몬의 얘기예요. 헛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만족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죠? 비교하기를 멈춰야 됩니다. 비교하기를. 우리 아내들이 절대로 옆집 남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엄마들 옆집 아들 얘기하면 안 돼요. 성도들 옆집 목사 얘기하면 안 돼요.
자꾸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면 난 그래서 옆집 목사가 제일 싫어요. 그래서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그죠? 비교하면 안 되죠. 또 그럼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 비교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비교를 자꾸 유발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허하니까 이게 자랑하는 거죠. 과시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자기 파괴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건 허영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제 잠깐 과시해 보십시오. 만족이 오는 게 아니고요. 영이 병들게 돼요. 자꾸만 과시하다 보면 여러분들 영이 공허해져요. 자꾸만 꾸미고 과시하고 나 돈 있다 뭐 이렇게 과시하면요. 그 영이 텅 비어버린다니까요. 그렇게 겸손하면 영이 풍성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영이 고통스럽게 마비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랑하면 빼앗기죠.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만족하고 경건하고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이 만족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만족이 있는 거지 돈이 만족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싱싱해지고 영이 풍성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15절, 16절, 17절인데 16절 중간부터 한번 보실까요?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가 드린 거예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 아니었습니다. 부에서 도운 게 아니고요. 삶에 뭐 넉넉해서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신앙은 관계라니까요. 좋은 관계 때문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림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의 드림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거기서 사랑이 기뻐지는 거고.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드림은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 선물을 구함이 아니 너 유익을 구하였다. 이게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래 뜻은 너희 계좌에 돈이 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credited to your account. 우리 내 통장 있잖아요. 통장에 돈이 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늘나라 통장에 들어간 거죠. 그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그 유익이 뭐냐면 너희 하늘나라 통장에 들어가 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거두게 되는 거고 관대함을 심으면 관대함을 거두게 되는 거고 친절함을 심으면 친절함을 거두게 되는 거고 천국 보화를 심으면 천국에 뭐 거두게 되는 거죠. 친절해지십시오. 여러분 젊은이들도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더한 것 같은데 인사 잘하세요. 인사만 잘해도요. 결국 길이 열려요. 근데 내가 볼 때 이건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뭐 인사란 말을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뻣뻣하게 서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배웠죠. 친절을 배우고 인사를 배우세요. 잘 인사하면요. 이거 얘기해야 되나? 어떤 형제가 무지하게 인사를 잘했어. 무지하게 인사를 잘했더니 그 어떤 어른이 감동을 해가지고 이번에 성교비 내줬어. 이해가 돼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뭐 그 형제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교회 와가지고 되게 불만이 많았는데 그분이 말은 안 해요. 그죠? 너무 인사들이 없대. 근데 저렇게 인사 잘하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한번 돕고 싶대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인사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학교에서도 못 배우고 가정에서도 못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인사하세요. 그냥 90도까지는 아니어도 45도 정도로. 어른들 보면 볼 때마다 10번이면 10번 인사하라고. 그 길이 열려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더니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테이블 서브하는 사람이니까 뭐 종업원이죠.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 너무 친절하게 해줬더니 식사비가 26파운드 나왔대요. 26파운드면 지금 한 1,400원쯤 나나 1,500원으로 칠까요? 1,500원 정도 치면은 얼마죠? 한 4만 원? 4만 원 정도 오죠. 4만 원 정도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팁으로 1,000파운드를 줬대요. 150만 원을. 그죠? 이거 기사에 났어요. 그래서 나도 이런 데 가서 서빙이나 할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우리 심는 거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줘요? 우리가 하는 대로예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데 너희 헤아리는 대로 준대요. 우리가 큰 통 갖고 드리면 큰 통으로 주시고요. 작은 통으로 드리면 작은 거로 드린대요. 그러니까 그 헤아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친절도 큰 헤아림으로 이렇게 친절 베푸면 크게 돌아오고 맨날 마지못해서 겨우겨우 하면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90년대 그 인터넷 기업들이 막 가치 상승해 가지고 막 100배 뛰고 막 그랬어요. 그때 막 투자 열풍이 일어나고 나중에 버블이 돼 가지고 망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여러분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내일 2배가 오르는 주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죠, 당연히. 안 사면 바보죠. 확실하다 그러면. 그죠? 사야죠. 만약에 한 달 지나고 나면 10배 뛰는 주식이 있다 그러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죠. 그런 주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게 천국 주식이에요. 예. 천국에 투자하면요 확실하게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이상하게 지금 비웃고 있네. 비웃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 인생이 비웃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천국에 쌓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 6장 19절 보니까 너희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거기는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도둑도 있고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는 건 없어져요. 없어진다니까. 다 없어져요. 근데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거기는 뭐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고 그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 의식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뭐 몇 년 전인데 세계에 오고 난 다음 일이에요. 저는 사실은 어려서부터 그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에다 그 훈련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맨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이 뭐냐면 1등으로 헌금하는 거였어요. 항상 1등으로.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목사가 1등을 헌금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뭐 책도 많이 팔리고 해서 진짜 1등으로 했어요. 믿어도 돼요. 1등으로 했어요, 진짜. 항상 1등이었어요. 항상 거의. 아주 공포에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힘들어진 적이 있었지만 또 3등 넘어간 적은 없었어요. 항상. 증거 자료 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수입이 없잖아요. 없는데 하루는 이제 제 그 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대학생이니까 등록금 내잖아요. 등록금 낸 걸 보니까 헌금보다 많은 것 같아. 나 그게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이야, 내가 언제부터 그 애새끼들 등록금 내는 거에 더 1등이 돼버렸나. 근데 그 며칠 안 좋았어요, 기분이. 그래서 내가 말도 안 하고 있는 거 하여튼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하여튼 있는 거 다 뭐 가져두고 팔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모르게 다 긁어 모아가지고 등록금보다 더 많이 헌금했어요. 난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 내가 평생에 내가 헌금이 1등 아닌 적이 없었거든, 내 지출 가운데. 그죠? 1등이 돼야죠, 그 1등이. 내가 뭐 딴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그게 내 마음에서 너무 괴로웠다고. 그래서 딴 거를 줄여야겠어요. 그래야 헌금 1등이 되지.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헤아림이 우리에게 다시 헤아림으로 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건 진짜 그래요. 팔불출 같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건 배운 것 같아. 아버지 보고 그건 배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쭉 보니까 비스무리하게 하는 것 같아. 그죠? 내가 우리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우리 자녀는 잘 되고 여러분이 안 되면 내 마음이 아파요. 잘 되시라고. 아시겠죠? 그것만은 꼭 그 유산으로 물려받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예 3개만 들고 마칠게요. 예를 들게요. 뭐 우리 교인들도 있는데 뭐 덕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 멀리 있는 얘기부터 이제 할게요. 3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미국 한인교회 이제 권사님 얘기예요. 72세 권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만나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는데 미국에서는 100불짜리 그 귀합이다, 그죠? 100불짜리 이렇게 두툼하게 있는 걸 주더라는 거예요. 세어보라 그러더래요. 세어봤더니 30장이더래요. 3,000불이죠. 그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인데 인도 가서 교회 세워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교회는 못 세우고 인도에 고아원 조그맣게 하나 세워줬대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그 이민 가도 개하잖아요. 개. 마지막 개돈 탄 거래요. 권사님 뭐 넉넉한 분도 아닌데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고 가신 분이죠. 그래서 그 권사님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인도의 그 고아원 볼 때마다 목사님이 뿌듯해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마지막 투자래요. 두 번째 예인데 이름 모를 젊은이에요. 이게 젊은이. 이건 제가 전에 있을 때 제 예인데 나 사실 그 사람 이름 몰라요. 청년 너무 많아가지고 나 이름 잘 몰라요.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봉투 하나 들고 왔어요. 첫 월급이래요. 첫 월급. 그래서 쓸 때를 가르쳐 달랍니다. 보니까 두툼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그 어떤 지역에 지진이 났었거든요. 인도네시아. 이제 글로 보내라 그래서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형제 그 헌금 갖고 그때 황은호 목사도 갔던 것 같은데 거기 복구하는 거 다 도와줬어요. 그 한 사람 헌금이에요. 그게 가능했어요. 다 쓰지도 못하고 왔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현장을 직접 해줘야 되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건 제가 잘 아는 어떤 젊은 부부였어요. 부부였기 때문에 친하니까 친한데 뭐 두 사람이 잘 버는 건 아니지만 두 집안이 이렇게 인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결혼식에 많이 왔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야 결혼 이후에 니네 그 딴 거 딴짓 하지 말고 교회 하나 개척해라 그랬어요. 니네 부족돈도 많이 들어올 건데 야 부족돈 갖고 교회 개척해라. 그랬더니 형제 얼굴이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형제가 괜히 왔다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자매는 해맑은 표정을 지면서 아멘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잘했어요 그 형제. 그죠? 자매 믿음이 훨씬 커요. 남자들이 이게 회개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이게 결정권이 없어요. 자매가 아멘 해가지고 또 봉투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걸로 교회 하나 세웠어요 해외에.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영원히 지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풀어놓는 거예요. 돈은 쥐고 있으면 돈이 나를 지배해요. 돈은 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없어도 비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 돈 없다고 비굴할 것도 없고요. 돈 있다고 또 교만할 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물질에 있어 재정에 있어서 넉넉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드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게 최고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겠습니다.